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여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인 사건과 그리고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그러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해내고 헤롯은 가이사랴로 가서 연설을 하고 큰 그 관객의 호응을 입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24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왜 놀라우냐 하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죠. 속국이고 그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분봉왕 헤롯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유대 사회에서 유력 인사들이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하자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갇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꺼내주지만 잘 보시면 당시의 세력을 꺾어서 문제를 해결하시지는 않습니다. 로마를 엎으시지도 않고 당시 유대인들, 당시 사회의 유력 지배 계급에 대해서도 무슨 하나님의 어떤 경고나 무슨 보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의 임무, 그들의 고백을 나누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필요로 했다는 흔적이 없고 세상 세력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지만 제거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순진한 소원은 이것이 진리이고 영생의 문제고 역사와 인류의 운명에 관한 것이니까 모두가 알도록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무대장치로 생각하고 있지 필수 불가결의 어떤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관심사는 경제입니다. 그죠? 경제가 가장 중요한 온 세계 주요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20세기까지도 경제이기보단 국방력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두 나라가 힘을 갖기를 원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힘은 예전엔 국방력이었고 또는 외교력이었고 그리고 지금 경제력이 됐죠. 국가가 힘을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국가가 힘을 가져서 뭘 해야 되나요? 책임이 무엇일까요? 국가란 우리 잘 아는 대로 국민과 국토와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국가에 권력을 주는 이유는 그 소속된 국민들이 총칼을 들고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는 나라를 책임지라고 준 권력입니다. 각각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총칼을 가질 필요가 없기 위해서는 나라가 국방력도 가져야 되고 경찰력도 가져야 되고 당연히 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한 경쟁 시대에서 국제사회에서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경제력이 있어야겠고 그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국가에 모든 권력을 주고 책임을 묻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기는 것 이상으로 각 개인의 현실이 또한 다급합니다. 그러니 나 잘 살게 해달라도 당연히 국가에 요구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국민들 속에는 우리 보통 나누는 식으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생겼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생겼고 권력을 쥔 자와 쥐지 않은 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인류 역사 내내 권력은 늘 부패했고요. 이제 권력을 잡자. 치열하게 이제 그 초점이 좁혀졌습니다. 어느 당에서 나왔냐 그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을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와 묶으려고 합니다. 우린 둘을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권력을 주고 그리고 내가 국가에 권력을 주겠다. 정치죠. 정치란 국가 권력을 행사할 권력인데 정치란 사전적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일, 이것이 정치랍니다.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그것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 위에 서 있거든요. 통합이니 조정이니 하는 것들은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기본 정의 위에 서 있죠. 이 셋이 얼마나 묻기가 어려우냐 하면 정의와 평화가 함께 한 적이 인류 역사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정의를 행사하려면 모두가 의로웠던 때는 없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았거나 죽여버려야 됐습니다. 죽이다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밖에 안 남더라는 사실이죠.
어떤 때는 옳았는데, 어떤 문제에선 옳았는데 늘 언제나 옳은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정의와 평화는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하나 더 넣어보십시다. 자유는 뭐죠? 자유는 각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순수한 권리인 적은 없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나 이기심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편해야죠. 내가 만족스러워야죠. 그래서 프랑스 국기를 보시면 자유, 평등,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셋을, 세 색깔을 섞을 수가 없어서 세 색으로 나눠놨습니다. 여긴 잠깐 조크입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권력으로 어느 한쪽을 보호해서 나머지를 쫓아내거나 박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국가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대립된 의견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사회적으로 푼다는 게 뭐죠? 사회에서 그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고 주장케 하고 듣고 대화하고 풀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말은 쉬운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타협을 하려면 타협이라는 말이 내 의견으로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어느 만큼인지는 몰라도. 근데 양보라는 것은 그것이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의를 구현하려면 각각이 정의로운 사회에 합의하기 위해서 각각의 권리를 혹은 각각의 주장을 어느 만큼씩 양보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니 누군가 어떤 명분과 미명 아래 또는 어떤 공동의 분노 같은 것으로 묶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세력을 넓히고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일 때문에 역사는 반복적으로 늘 비극의 역사를 가지게 되죠.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다 쫓아내서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보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는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수준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암담한 역사, 인류의 현실 앞에 바로 그 사회적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실체로 기독교가 서 있다 그것입니다.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죠. 나를 믿어달라. 우리 주장을 하다가 상대가 납득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 아닙니까? 나를 믿어주십시오.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위협이 아닌 것으로 얻어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 말입니다.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모두를 항복시킬 수는 없더라 말이죠. 도덕은 어떻습니까? 그건 자발성이 아니고는 도덕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다고 나 스스로를 내가 붙들고
나를 희생시키지 않는 이상 도덕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법은 도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 유일하게 희생과 사랑이라는 내용을 들고 서 있는 존재가 있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가 다 괜찮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그죠? 그걸 바로 이 국가라는 권력을 쥐듯이 힘이 되어 상대방들을 압제하여 이 복음, 우리의 믿는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그 쳐준 울타리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하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동등한 조건, 환경, 위치에서 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랍니다. 그러니 누가 권력을 잡으면 기독교에 유리하냐? 어떻게 하면 기독교 진리를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느냐에 권력을 도입할 생각이라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누굴 뽑아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으셔야죠. 그게 국민의 권리고 국민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수준이고 취향이죠. 아니 어떻게 같은 교회에 있는데 딴 사람을 뽑아? 다르죠. 구별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누굴 뽑으면 더 낫냐? 아니요. 누굴 뽑으면 더 나은 게 아니라 A를 뽑아서 A라는 결과가 생기면 그 결과 속에서 우리 일을 해야 할 것이요. B를 뽑아 B라는 상태가 되면 B라는 상태 속에서 기독교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지요. 아멘이 옳시다. 분명하게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다 우리를 둠으로써 어려울 때면 어려워서 기독교가 증언이 되고 부요하면 부요해서 기독교가 증언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순교였고 하나는 성공이었습니다. 순교 시대는 기독교가 어떻게 자기를 증언했죠? 핍박에 대하여 저항했습니다. 어떤 핍박? 예수를 믿는 것을 놓으라는 위협에 대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공시대 때는 뭐였죠? 우리가 번 것, 우리를 위하여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놓겠다라고 우리가 성공시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됐을까요? 복잡한 시대가 됐죠. 많은 유혹과 현실적 시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단순했던 사회가 아니고 복잡한 사회, 생각해야 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위협이고 시험이고 기회인지 위기인지 알 수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죠. 단순하게라는 말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숨 하나 걸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헌금 하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너무 묘하게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이 길 하나 들어서면 그만인 시대가 지났습니다. 나는 제사 안 지내 이렇게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나는 번 것만큼 헌금할 거야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어디까지가 신앙의 문제인지 어디까지가 개인의 권리인지 어디까지가 슬쩍 정부에다 넘긴 건지 어디까지가 슬쩍 교회라는 이름에 넘겨버린 건지 애매한 시대가 됐습니다. 귀찮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느냐? 나라와 하나님을 탓하게 됐습니다. 분명해졌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 그동안 들어왔던 시대하고 너무나 달리 복잡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판단이 되지 않는 이 고단함, 이 각박함에 대하여 우리 어딘가에다 대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정치일 겁니다. 그리고 교회일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야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차원에서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어떤 힘으로 면제시켜줘야 한다라는 발상은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고 유대인들의 호감을 삽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계층이 그 박수를 칩니다. 베드로는 갇힙니다. 천사들이 와서 풀어주죠. 여러분 이 기록의 날카로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보시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롯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죠? 여러분 혹시 제 설교 들으면서 이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목사님 미쳤구나. 기독교가 아무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 임무를 해야 된다고? 아이고 현실을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나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기독교가 오해되는 중요한 본질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 못하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극적 심판자이신데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가 왜 세상 권세 아래에 계실까요? 우리는 이걸 납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이 가지지 못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을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떤 나라를 세운다고요? 평화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아들로요. 그 아들은 누구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속에 있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우리만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 궁극적 승리뿐만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한 증거가 있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시죠.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 죽습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어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평화를 제안한 그 아들을 죽이는 그 희생, 그 기다림, 그 낮추심, 그걸 우리에게 뒤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사회, 오직 이기심과 경쟁밖에 없는 어떤 정의도 어떤 평화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류에게 예수가 오신 것 같이, 아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자들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희생, 양보, 억울함을 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힘을 가지려는 방법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나쁠수록 좋습니다. 그리 각오하시겠습니까? 아멘은 어디 갔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보실까요? 아니 여태껏 잘 짜고 치다가 결정적일 때는 어디 갔습니까?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철저히 뭐가 나뉘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진리와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시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져서 손해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 이기심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말입니다. 뺏어가라는 거죠. 뺏어가서 누리라는 거죠. 우리 시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인생을 그리 사셔야 됩니다. 누가 되면 난 이민 간다. 그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환경과 조건도 감수할 수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 마십시오. 이 명예로운 길을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같이 빼앗는 것,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 밖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써먹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감사와 자랑이 있는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여 가슴을 펴고 살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거기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부름을 받든 우리가 과연 세상에 비친 것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주신다. 인간에게 진정한 축복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나 질 수 있다. 나 양보할 수 있다.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